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누가 내 신부가 될 거다 하는 거를 예수님은 말씀 속에 다 증거해 주셨어요. 증거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려준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그때를 계시해 주시면서 비유로 하시면서 이때 누가 내 신부가 되고 누구를 내가 데려가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시고 또 그 때를 갖다가 주님께서도 비유로 얘기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지 못했고 또 더군다나 몰랐던 것은 구약시대의 절기가 무엇인지 절기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이걸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로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랬는데 지금은 늦은 비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비밀들이 다 열리고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마지막 때에 누가 추수될 거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예, 주님은 답을 다 증거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이 재림 때 이제 추수할 이 화목제 또 속죄제 이들이 누군가를 비유로 다 증거했어요. 주님이 얘기하실 때는 그 안에 절기에 대한 비밀이 함축되어 있고 그 절기에 추수될 자들을 다 비유로 얘기하시고 이게 다 열리고 보면 주님은 정확하게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들 이것들을 주님은 기가 막히게 비유로 풀면서 다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예,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를.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구약시대에 했던 그 말을 전주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것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그분은 이미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성자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이 땅에 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오늘은 그 화목제와 속죄절의 성물로 당신 재림 때 거두겠다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제가 절기와 함께 같이 풀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오실 때가 되면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요동치고 시대가 막 정말 어두운 가운데 이제 점점점 더 폐악해지고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있고 이제 세계 각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다 듣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시점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 이게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안에 절기에 대한 비밀도 다 주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오실 때 자기 영광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재림 때는 당신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 때는 구원주 메시아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는 것은 심판주 만왕의 왕에 대한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실 때 모든 민족이 보게 되는데 그 앞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분의 오른쪽은 양들을 두게 되고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고 얘기했어요. 염소. 자, 이것은 오순절에 새 소재들에 대한 추수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화목제로 두 양을 새 소재로 드린다고 그랬죠. 오순절에. 그리고 속죄제로 수염소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임금이, 자, 임금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지금 만왕의 왕이 얘기하시는 거야.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을 얘기해요. 양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다. 요 양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게 되는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요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요들은 왕권의 건설을 가진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후사. 이 후사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로 얘기해요. 양들. 그 오른편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이 뭐예요? 우편 보좌를 얘기해요. 우편 보좌. 예수님도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후사요? 그들이 우편 영광 보좌에 함께 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 보좌. 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양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우편에 앉는 양들과 좌편에 있는 양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 이하절에 보면은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줄일 때 그 우편 양들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당신이 줄일 때 그들이 이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은 40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이 의인들이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한 것은 당신이 줄인 것이 아니고 당신의 지체들이 줄여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체들. 지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의 양들. 지금 우편 보좌에 앉는 양들. 양들이 줄일 때 했을 때는 아직 영의 말씀이 없을 때, 새 언약의 말씀이 인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 근데 의인인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로.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우편에 앉은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준 그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양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래도 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전파했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전파했지만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전파한 게 아니에요. 묵은 곡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 영불에 들어가는 자에 속해 있었어요. 영불에. 그 밑에 보면은 너희는 주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왜 안 줬습니까? 다 줬습니다. 뭘 줬는데? 우리 종교교리, 저희 신학교리로 율법학자들이 주는 그 사람의 지식으로 줬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는데? 그들이 지옥자식 돼버렸다니, 지옥자식. 그렇게 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돼? 영벌로 들어간다. 이게 영불로 들어간다, 영불로. 자, 이거 굉장히 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지옥으로 갈 뻔 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아들로 세워줌으로써 이 기름이 담은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되고 온 민족이 예언하게 되면 뭐가 된다? 주님의 오른편에 앉는 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그들은 영생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자들. 이 말씀의 핵심이. 의인들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의인들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먹게 하셨나이까. 이거 왜 이렇게 의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예수님의 양식을 받아서 자기들이 받고 복음의 아들로서 그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은혜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를 전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줄인 것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받은 거지, 은혜를. 그랬는데 주님은
너희가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줬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양들이 다 이렇게 거두게 되었다. 너희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의인들한테. 근데 의인들은 직고로 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 것을 이렇게 전했는데 주님은 너희가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그 내가 줄 때 주님이 어떻게 주래요? 당신의 지체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을 때 너희들이 이 복음을 줌으로써 저들이 내 지체를 온전히 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완성할 수 있다. 완성. 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들은 반드시 내가 재림할 때, 내가 다시 만왕의 심판주로 올 때 그들은 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우리에 있는 양들이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오른편에 모이는 양들이 되냐면 그 양들이 된다는 그 의미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 주님의 재림 때이기 때문에 휴거될 자들이 휴거될 자. 우편에 모여있는 양들은 휴거될 자들이 휴거될 자. 요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온전하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양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휴거될 자예요. 바로 휴거 직전에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들이 왜 우편보좌에 있냐면 요들이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화목제들이에요. 화목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지는.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자들 언제냐? 오순절에 화목제로 두 양을 거뒀지만 그 두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나팔절에 드려지는 거예요. 나팔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이 양들은 휴거될 자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 레위기 23장 갑니다. 23장 15절에서 21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때가 이제 오순절을 얘기해. 오순절. 너희는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웠다. 고운 가루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얘기야. 이 누룩은 예수님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웠다 하는 것은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이 쳐졌다. 이 의인이죠. 고운 가루는. 근데 기름이 쳐져서 말씀이 임했다. 말씀은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쳐져서 구워주니까 화제가 돼. 그래서 이는 오순절의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미 부활의 생명인 화제인 이 떡 2개가 구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거야. 그 오순절에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다 거둬지게 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거둬지게 된다. 그 거둬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오순절부터 여름 넉 달 기간, 나팔절 직전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단비가 내리는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떡이 2개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거두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들이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요. 이 수염소는 속죄제, 회개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여호와의 성결의 표를 받은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염소가. 그래서 수염소를 대제사장 아론이 2마리의 수염소를 가져가지고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드린다. 이것은 이제 그 수염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속죄제로 드리지만 또 타락한 종들은 광야에 있는 사단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서 지워진 그 타락한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지.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수염소는 오순절날에 뭐예요? 땅에서 처음 구속함을 받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거두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 안에서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을 속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요 땅에 속한 자인데 요들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씻어서 죄가 해결함을 받은 자를 거둬서 하늘나라의 종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종으로. 요것이 좌편, 왼편에 앉는 염소를 얘기해요. 염소, 수염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다. 이제 화목제는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로 드린대요. 수양 둘. 이 어린 수양 둘은 남자의 머리에 씌인 그리스도의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체. 요 수양 그럼 예수님도 수양이에요. 수양. 그런데 이 어린 수양들은 예수님의 지체인데 수양 둘을 의미하는 것은 항상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그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다. 그것은 뭐예요? 이 화목제는 뭐예요? 이들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화목지체의 사명으로서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종들의 죄를 그들의 말씀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을. 이들이 말씀을 던져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해결함을 받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으로 씻어져야 되는 거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묵은 곡식으로는 백날을 씻어도 그들은 죄사함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에 보면 요 속죄제에 드리는 수염소는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주님이 지상재림 때 속죄절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속죄절의 성물이에요. 성물. 그러면 이 화목제 어린 수양 둘은 지금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양들을 의미해요. 양들. 우편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 요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팔절 때 공중재림할 때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그분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지체들. 요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후사. 아까 얘기했죠. 마태 25장에 그 우편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다. 유업을 이룰 자들이다. 그 신분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 왕권의 신분을 가진 후사,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종으로 추수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후사들과 종들이 앉는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편 12보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좌편 보좌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는 뭐냐면 이 염소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을 인을 칠 때도 천사가 그의 이마에다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인을 쳐버려요. 그럼으로써 그가 야복강가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베델에 다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해서 타락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베델에서 약속한 그 서원했던 10분의 1의 그의 자손을 거둬주실 것을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거둬주기 위해서 이 수염소는 예수님의 본질과 다른데 그 수염소 안에서 산영을 받은 수염소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 중에 선의 열매를 거둬주시는 거예요. 선의 열매. 그러니까 선의 열매나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나 또 산영을 받은 자나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여자의 부활 생명. 종들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예요. 이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육신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해결함을 받아야 돼. 죄에 대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세대가 임해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인을 쳐요.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돼. 누가 인을 쳐요? 천사가 인을 쳐야 돼.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인을 쳐요?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성령이 인을 치느냐? 성령은 아들의 영이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던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와서 인을 치는 거지 천사가 인을 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령으로 인을 쳤습니까? 천사가 와서 인을 쳤습니까? 네. 성령이 인을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당신이 재림 때 이들을 내가 거두겠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제 거둘 때 주의 재림 때에 오셔서 그들을 거두는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의 재림의 계시를 다 기록해줘요. 기록하게 할 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 양과 염소의 실체를 증거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로 드리는 그들의 실체를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그리스도의 때에 재림 때에 거둬줄 자들에 대한 계시가 그 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대.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근데 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 자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땅이 돼 있어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지은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한 자는 갈 길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그분을 무엇을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영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아닌 자는 그 말씀을 받을 길이 없어요. 받을 길이. 본질이 같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임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초소로 예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초소가 되어야지만 성령이 임하는데 그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으로 씻어져서 우리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이 육적인 몸을 벗는 정결한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임하는 초소, 성전으로 만든다는 성전. 우리 육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으로 씻어질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그 비밀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이 땅에 어떠한 신학자도 줄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자도 줄 수 없어. 이 거룩한 영, 이 거룩한 말씀은 오직 성령만이 줄 수 있어요. 성령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풀어지고 깨닫는다는 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만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어줄 때 내 안에 영이 기뻐 날뛴다는 거예요. 왜 기뻐 날때요? 내 양식을 찾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kings, priests, 그러니까 복수로 공동체로 얘기해요. 왕들 그러면 좀 전에 우편에 있는 양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왕권의 권세가 가진 후사들. 그러면 제사장 그러면 좌편에 있던 염소를 얘기해요. 염소. 요들은 속죄제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또 왕들은 화목제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나올 때 이미 왕들과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보좌에 들어가 있어요. 보좌에. 그럼 요 왕들은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게 남자의 부활 생명.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 제사장은 뭐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영역으로 보여야 이제 깊이 영역이 보여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을 얘기해, 드려진 자. 피로 속량해서. 이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들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완성한 걸 얘기해, 완성.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5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5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5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